네, 미켈란젤로는 원래 피렌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로마로 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때 로마에 와서 한 조각을 만들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아서 진짜 그런 조각을 만들어 버려요. 20대 초반에. 그게 바로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입니다. 피에타. 이거 영화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우리나라의 그 피에타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 포스터가 저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 맞아요. 피에타가 무슨 뜻일까요? 그 엄마가 죽은 아이 안고 있는 그 네,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피에타는 뭔가 비탄, 비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미술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모습을 보며 비탄에 잠겨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피에타라고 합니다. 어머니 마음. 그러니까 꼭 저게 아니더라도 저 장면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나 조각은 다 피에타예요. 근데 여러분이 인터넷에 피에타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저 조각이 1등으로 나옵니다. 네. 거의 뭐 피에타의 대명사? 여러분 보통의 조각가들은요 저렇게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오면은 아까 라오콘도 마찬가지예요. 네. 라오콘 따로 아들들 따로 해서 이렇게 이어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조각은요 미켈란젤로가 하나의 통대리석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한 돌로. 근데 진짜 한치의 실수도 용납했어요. 대단하죠. 저거 너무 1년 만에 대단해요. 만들었어요. 1년 만에 만들었어요? 와. 천이라든지 이제 마리아가 쓰고 있는 거라든지 이게 결이 너무 잘 살아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만들 수 있었을까?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성서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신이 첫 번째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었다라고 네. 되어 있는데 그렇게 형상을 만드는 예술을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신이 내린 조각가, 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조각가라는 그런 자부심과 신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피에타를 만들고요. 이제 자신의 고향이었었던 피렌체로 가서 뭐 다비드와 같은 조각을 만들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 피에타가 약간 미켈란젤로를 좀 스타로 맞습니다. 만들어줬네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조각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갑자기 이 로마에 있는 율리오 2세 교황님이 미켈란젤로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불러서 뭐를 만들라고 시키냐. 자기의 무덤을 만들라고 시킵니다. 자기가 살아생전에 거의 뭐 이집트의 파라오에 필적할 만한 진짜 멋있는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피라미드 형태의 무덤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를 불러다가 조각을 하라고 시킵니다. 미켈란젤로스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이 신의 대리자를 위해서 내가 조각을 한다? 이거 평생 내가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겠는데? 싶어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됐는데 당시 그 무덤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 지어야 되잖아요. 네. 돈 쓸 데가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의 무덤 작업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상심을 해서요. 이 로마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교황께서 다시 미켈란젤로를 갖다 놓고 아니야. 다시 잘해보자. 라고 하면서 미켈란젤로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데 바로 시스티나 소성당이라고 하는 전혀 소하지 않은 엄청 큰 성당의 천장에 그림을 그리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조각이 진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보통 저런 성당의 벽화나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려면은 프레스코라고 하는 진짜 어려운 기법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압착화 같은 네. 건가?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 지점토나 찰흙이 이렇게 봉투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네. 비닐 봉투 안에. 네. 그래서 그걸 까면은 좀 촉촉하죠. 예. 네. 거기다가 이제 물감을 칠하고 굳히면 그 색이 오래 가잖아요. 그게 프레스코입니다. 근데 저 시스티나 소성당이 얼마나 크냐면요. 가로가 한 45m 정도 됩니다. 엄청 큰데 미켈란젤로에게 와서 천장에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하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힘들 싫었겠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자꾸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황님 어떤 교황님? 전사 교황님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천장화를 그리게 되는데요. 대신에 자기가
잘 못하는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 바로 옆에서 라파엘로가 그림 그리고 있는데 맞아. 그래서 완전히 비공개로 그림을 그리고요. 4년 6개월 동안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고 거의 혼자서 고생고생해서 그림을 완성을 하게 된 게 바로 천장화입니다. 와. 그리는다고 또 그려버렸죠. 그 천장화를요 가서 보시면은요 20m 높이 위에 있어가지고 사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내 같으면 위에 잘 안 보이는 데는 대충 그렸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역시 거장이라고 할 만한 게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섬세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저 그림을 천지창조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천지창조, 하는데요. 네. 저 그림 안에 일부의 천지창조의 그림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전체적인 내용의 천지창조는 정말 일부고 일부고. 이 내용을 다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구약성서의 내용이 조금씩 녹아들어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그 손 뻗는 그림. 맞습니다. 네, 아담의 창조라고 불리는 아. 바로 이 장면. 네, 손 뻗는 거. 네. 아. 여러분 저게 이제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그림의 일부인데요. 저 그림 너무 유명하죠. 네. 왜일까요? 그 한때 짐 캐리 브루스 올마이트 영화에서도 저걸 패러디해서 나왔고, 네, 제 친구도 합성해서 제 얼굴 놓고 한번 한 적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머리가 기실 때는 좀 느낌 나요. 네. 신의 손에서 아직 생명이 다 깨어나지 않은 아담의 손으로 생명이 전달되는 그 찰나를 포착을 한 겁니다. 근데 손이 아직 안 닿은 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 뭔가 이 가장 인류사에서 중요한 시작이 델랑말랑하는 그 순간이 시점을, 담겨져 예. 있는 거죠. 사실 이 전까지 아담의 창조라는 주제는 정말 많이 그려졌어요. 뭐 중세 시대 때도 뭐 항상 허구한 날 그려졌었던 주제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신이 이렇게 뭐 보좌나 좋은 데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손가락을 가르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하면 이렇게 아담이 깨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었거든요.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모습으로 그려졌었는데 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예술가가 자신이 생각한 자신의 창의성을 가지고 손과 손이 만나는 이 절묘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술가의 창의성이 인정받는 시대가 열렸음을 저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